우리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이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탕자 아닌 탕자, 일이 위로 가는 거예요. 네, 은혜를 회복하라. 자,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이 탕자 아닌 탕자 시리즈를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밴드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주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디서 계신지는 모르시는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아는데 목사님 저를 모르실 겁니다 라고 하시면서 연락이 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인즉 목사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시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빨리 지역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찌됐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곳저곳에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니까 어디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줄 아십니까? 헬스장입니다. 야, 박촌 체육문화센터를 가니까요, 요 옆에 우리 등록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한 달권짜리를 받지를 못해요. 이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권을 끊고 가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날 이제 1월 1일 날 갔었나? 2일부터 갔었지. 그래서 우리 준영이랑 같이 가가지고 한 달권을 좀 끊으려고 하는데요. 없대요. 그 다음날 가서 또 물어봤어요. 없대요. 그 다음에 가서 또 물어봤어요. 없대요.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지금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헬스장 안에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많아야 되겠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자리가 많아요. 분명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인원도 못 받아서 하루권을 끊는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준영이랑 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은 사람이 더 없을 거야. 그날은 아침에 추운 날, 비가 오거나 눈발이 날리는 날, 진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새해 시작을 해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이제 며칠 지났다고 또다시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굉장히 그 조만한 최근에 그 한 유빈이 정도 되는 애들 여러 명이 와가지고 막 요것 조금 하다가 막 그 애들끼리 와가지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헬스장 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핸드폰을 막 이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하다가 또 핸드폰 들고 막 이러다가 저기 가서 조금 하다가 집에 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거기가 또 샤워 시설이 돼 있잖아요. 샤워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일부러 다 막 목욕탕 오는 줄 알았어요. 특히 우리 아주머님들 목욕탕 갈 때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이렇게 들고 와요. 막 왔어 하면서 별로 운동도 안 하시고 푹 씻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보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특히 여기 박촌 체육문화센터의 평균 연령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65세에서 70세입니다. 아침에 가면. 네. 정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막 이러면서 운동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저게 맞아? 그러니까는 어떤 말이냐면은
저렇게 운동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운동하면 분명히 다치거나 저건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도 막 엄청 열심히 하신다고 그것도 막 반팔에 반바지에 그 어르신이 막 으아 막 하세요. 저러다 허리 나가실 텐데.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잘못된 운동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때로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모두 다 어떤 생각을 가냐면 나는 헬스장을 다녀. 그 말은 뭐냐면 야 나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야. 아침부터 헬스장도 다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종류는 다 여러 가지지만 샤워를 하러 오던 핸드폰을 하러 하던 뭐든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금식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향과 방법도 모든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있어도 방향이 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까이 있어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와 얼마나 가까운가 또 교회에 얼마나 자주 가나 또 교회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봉사를 하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이거예요. 가까이 있어도 방향이 틀리면 틀린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죠. 그렇죠? 둘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 좀 주세요 하고선 그 재산 빨리 팔아가지고 막 덤핑으로 다 팔아버려가지고 현금화를 해가지고 가서 막 허랑방탄하게 막 술 먹고 막 창녀들과 함께 막 쓰다가 아예 돈이 없어지니까 사람들 다 떠나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그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탕자가 아니라 탕자 아닌 탕자인 첫째 아들에 대해서 3주 동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 그 탕자 돌아온 탕자라고 하죠.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첫째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막 춤추는 소리가 들리자 이게 뭔 소린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즉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잔치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은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들은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집 안에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첫째 아들인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대상은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기 때문에 또 봉사도 하기 때문에 헌신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게 이렇게 다녀도 여러분 내가 그거는 교회를 다니는 거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28절 말씀에 보세요.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큰아들 첫째 아들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 첫째 아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아버지한테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을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탕진하고 그렇게 돌아온 저 인간을 쳐내야지 어떻게 저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잔치를 열어줘. 그거에 대해서 이 큰아들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 3주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탕자 아닌 탕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2024년도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탕자 아닌 탕자 첫 번째 은혜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은혜가 마음에 지배하게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1월 마지막 주에는 탕자 아닌 탕자 세 번째 시리즈 은혜로 가득한 온유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3주 동안 이 탕자 아닌 탕자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살펴볼 탕자 아닌 탕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께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분노한 이유는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준다면 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위해 지금까지 일한 나를 위해서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인간 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가 그거예요. 심지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언제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디라도 잡아줘 본 적이 있냐고.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의 행동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아버지.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요. 누구는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조차도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과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 중에 주일날 예배 한 번 그냥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냥 그런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 상처를 받을까요? 누가 더 하나님께 시험에 들까요? 간단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정말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 더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 버거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화내지 않아요. 하나님께 불만도 갖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기대치가 없어요. 낮으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헌신적인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보상의 개념이 있습니다. 기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헌신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그렇죠? 내가 이 정도까지 예배드리고 이 정도까지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 허락해 주셔야지. 야,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2024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야지. 그러니까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만 아니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보상 심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를 따지면서 하나님을 쉽게 떠납니다. 반드시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기대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문제가 발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기대했는데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럼 내가 여지까지 예배드린 게 뭔 의미가 있고 내가 여지까지 예배 헌신한 게 뭔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화가 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첫째 아들이 왜 화가 났는가? 아버지가 늘 이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늘 잔치를 열어줬다면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덜 화가 났을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분노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어건을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단어를 보면은요, 원어 성경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듈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듈리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종이라고 하는 의미의 둘로스에서 나온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는 큰아들은 아들인데도 얼마든지 종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종들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진짜 종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들이 있어요. 근데 이 큰아들이 종들처럼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훌륭한 아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종처럼 일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분노하니까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나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헌신하고 주장하니까 나쁜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의 의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니까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들 안에는요, 공로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봉사했는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이 정도까지 헌금하고 이 정도까지 헌신했는데 목사님 나 안 알아준다고.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요, 사람들이 새로 오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성도는 목사님들의 특별 관리가 들어갑니다. 아시죠?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부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게 잘못되면 기득권이 생겨버려요. 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섬겼는데, 여러분 이게 자 보세요.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형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형처럼 저렇게 종처럼 일하는 형처럼 절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인생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뭐 아버지가 어떻게든 그냥 재산 내가 줄 거 그냥 빨리 줘요. 그냥 빨리 현금화해서 그냥 빨리 나가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형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까? 말은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섬겼거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은 해요. 말로는 분명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을까?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으면 여러분 아버지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한 게요, 부모들을 보면은요 자식한테 정말로 엄청난 헌신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제가 나한테는 해주는 게 없어. 그런데 내가 쟤한테 헌신을 해. 근데 신기하게 내가 뭘 줘도 제가 기분 좋은 것보다 누가 더 기분 좋아요? 내가 더 기분 좋아요. 신기해요. 주중에 우리 딸이 아팠어요. 아빠 자꾸 토가 나와. 토 맛이 나. 자꾸 올라오려래. 막 애가 아파가지고 막 그래요. 아빠 딸기가 먹고 싶고 샤인머스킷이 먹고. 하필 제일 비쌀 때. 여러분 비싸겠지. 그러게. 대답도 안 했어요. 그래. 응. 근데 또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날 밤에 들어갈 때 한 박스 4개짜리 있잖아. 한 박스 비싼 거를 들고서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그거를 갖다 주는 그 사람, 그 받는 그 딸이 기분이 더 좋을까요? 제가 더 기분이 좋을까요?
예, 역시 달라요. 우리 이누리 집사는 역시 많이 사다 줘요. 알았지? 우리 김 집사가 많이 사다 줘. 코코볼 막 사다 줘. 코코볼. 결혼한 지 벌써 한 2년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코코볼 사다 주면 좋아하는 우리 자, 그래요. 네, 신혼부부 때만 가능한 거예요. 네. 자, 어찌됐건 기분이 제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다 준 거를 맛있게 먹잖아요. 누가 기분이 좋아요? 내가 기분이 좋아요. 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샤인머스캔 굉장히 비싼데 그래가지고 막 또 뒤져가지고 또 가서 샤인머스캔 한 박스를 또 사고 막 가요.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이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한 나라면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인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해놓고선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그럼 이게 정말로 아버지를 위한 걸까? 즉 이 첫째 아들은 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는가? 말은 그렇지만 결국은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보상심리요. 보상이요. 그 말은 아버지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은 형식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 예배 안 빠진다.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요.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인 것입니다.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 예배드리는 거 장난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막 예배드리고 막 신막 나뉘고 막 불러 하고 막 기도원 다니시고 막 작정 예배 막 마귀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는 예배드림이 헌신하고 봉사함이 기쁘지 않고 짐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다른 이유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지금은 더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연륜이 쌓였는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 가는데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더 달려가야죠. 그런데 왜? 이 다른 이유 될 게 없다라니까요. 그것부터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있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막 전도지 들고 나가요. 막 그 사랑이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거라면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는 시작점이 뭐냐면 보상이에요. 보상. 신에게 보상받기 위해 기대하고 예배해서 그렇게 또 헌신을 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신이 나에게 이 정도는 주겠지. 이 정도 신이 나에게 이 정도는 갚아주겠지. 이게 종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출발점이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은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우리의 보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게 그게 보상인 거예요. 가장 큰 보상인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나. 진짜 나같이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여전히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나. 여러분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요 여기서부터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림에 헌신을 하며 그것이 지금 쉽지 않는다. 그러면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은 은혜가 없어요. 그냥 보상만이에요.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살았으니 당연히 아버지가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것이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헌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헌신을 하느냐, 당신이 왜 지금 그 자리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이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이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이미 가장 큰 보상 중에 보상이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첫째 아들의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께 돌아왔는지 아세요? 그렇게 나갔다가? 간단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말씀해 보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되니까 그때 불현듯 깨닫는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은 얼마나 풍족한가, 그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자신이 집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모든 게 은혜였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둘째 아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바다까지 갔어요. 불현듯 깨닫습니다.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걸.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을 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남녀노소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더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가, 더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날이 은혜로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희생이고 헌신입니까? 나의 직분입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헌신하고 있고 내가 뭐를 맡고 있고 그거를 말합니까? 아니면 은혜이고 감사이고 감격입니까? 여러분, 은혜이고 감사이고 감격인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기대하고요, 여전히 하나님께 감격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이가 들면 더 하겠죠. 더 하나님을 향한 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고갈되어 말로만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탕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탕자 아닌 탕자였다라는 거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면은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 나오고요, 헌신하지 말라 그래도 제발 자기 좀 시켜달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회복이 되면은.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하나도 없이 종교적으로 변해가지고 말은 은혜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진단을 하시고 2024년을 우리가 시작을 쫙 멋지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말고요, 가장 먼저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을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될 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의 집안에서 살고 있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집안에 있지만 탕자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 기분 토라지면은 아버지의 집으로 안 들어가겠다라고 땡깡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찬양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탕자 아닌 탕자, 첫째 아들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사실 제가 이 찬양을 기도 찬양을 하고서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리더분들이 이 찬양을 모르신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아마 이 찬양은 김수장 권사님하고 유정 권사님만 찬양할 것 같아. 이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연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요, 옛날에는 이 찬양을 부흥회 때 많이 불렀고요. 정말로 눈물로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내가 탕자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날 받아주세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40년 됐을까, 이 찬양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른 듯 이렇게 찬양하고 싶더라고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모르셔도요, 따라오면은요 금방 따라가실 수가 있으세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잠시 묵상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소금을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탕자 아닌 탕자는 아닙니까?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은혜, 나를 위한 예배는 아닌가요? 소망하기는요, 여러분 2024년도에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날 사랑하셨을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 같은 게 뭐라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회복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헌신이 회복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헌신을 가지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돌아온 탕자, 첫째 아들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게, 헌신하는 게,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로 내 안에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부터 내 은혜가 고갈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내 안에 그 은혜가 소멸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세상적인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내 마음에 감격이 없고, 십자가 앞에서도 내 안에 눈물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 저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어느덧 우리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갈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어느덧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버겁고 헌신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더 불붙듯이 부어져 온전한 회복하심의 은혜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의 틀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적인 형식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합리화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며 함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매일매일이 축제와 같은 그런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이름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주님께 모든 걸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부분, 또 마음의 상한 부분까지도, 상처난 부분까지도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명하노니 우리 육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고 정신적인 힘듦을 주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회복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그 모든 심령이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정신적인 부분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편과 사정을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각 가정마다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대대로 하나님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 가정 속에 특별히 하나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태중의 생명이 있는 가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 태중의 생명이 있는 그 태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가장 최고의 좋은 것들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태중의 생명이 주님 안에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만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태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가운데 우리 신혼부부들 가운데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시사 생명의 그 기쁜 소식 속에 함께 기뻐하며 그 가정 안에도 놀라운 선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심으로 세상에서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마음껏 하나님이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해외에 있는 지용이와 또한 동주와 또 소연이와 우리 또 필리핀에 파송된 우리 홍재 간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이 타국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 타국에서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성전의 모든 이전에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고백하며 드려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차고도 넘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강함한 대지교통 충만하심이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진정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필리핀 아이따족과 제사의 본부와 섬기시는 선교사님 모든 건강 위에 또한 앞으로 성전을 이전하는 모든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